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몸 중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목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심하고 약속하시고 또 주님의 약속대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며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던 영혼들이 빛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허락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싸우니 주의 성령 충만케 하심을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으로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새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조를 하는 이는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그를 알지 못한 이들 그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미리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들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그
절기의 시작이요 끝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대림절 둘째 주일로 예배 올려드리옵나이다.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 단번에 피를 뿌려 주심으로 저희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초에 복음 들고 아골골짝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다짐하였지만 한 해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옆구리에 창 찔려 물과 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이 벗겨졌으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고문당하여 온몸이 상하게 되므로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의 죄악들이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법정에서 형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 맞아 갈기갈기 온몸이 찢어짐으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병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깊고 깊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10년 후 2030년에는 세계 4대 강국이 되어 복음 들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미 전도 종족 구석구석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며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참으로 의로운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고 영권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한 주간 주신 그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며 성도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깊은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 사탄 마귀 원수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찬양대원들 한 주간 동안 삶태에서 이 찬양을 열심히 부르며 삶을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성소에 올라와 이 찬양의 제사로 올려질 때 아버지 기쁘신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 코로나로 인하여 깊은 어둠의 밤바다를 지날 때 등대가 되어 그들이 소망의 닻을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우리가 규모 있게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던 일이 거의 1년 10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도 감동이 되니까 박수도 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찬양대원들 그 임원들하고 함께 의논을 하면서 12월 첫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좀 가능한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예, 오늘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또 용기 있게 또 헌신하고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감동과 열정 가운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6절 말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로 6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에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일들을 좀 집중적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첫 번째 제목으로는 베들레헴에 오신 분,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12월입니다. 오늘부터 12월 첫 주가 아니고 성탄 분위기가 이제 슬슬 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게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변종, 오미크론 변종이 인천에 있는 감리교회의 모 목사님 가족을 통해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서 이 성탄절 분위기가 오히려 좀 많이 좀 깔아앉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또 하필 왜 또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목사님 가족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렇지 않아도 욕을 많이 먹고 있는 판에 누구를 통해서도 들어오기는 반드시 들어오죠. 그분 또 그 가족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시간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들어오게는 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 공교롭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바람에 성탄 분위기를 좀 어둡게 만들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조금 더 조심하고 이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했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영광의 기쁨이 조금이라도 위축되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치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정치가의 실력이나 지도력이나 애국심이나 정말 이 정치가로서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도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자꾸 변죽을 올리고 그리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죠. 뭐가 정치가로서 가장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는 검증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트집을 잡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정말 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도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아니면은 부끄러운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한쪽 구석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는 모습이 좀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마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의 그 놀라운 빛으로 오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서도, 어떤 일로 인하여서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서도 그분의 오신 일과 그분의 영광은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태양에 무슨 손바닥만한 그림자가 하나 가려졌다 그래서 태양의 영광이 가려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 달만한 어떤 위성이 태양 주변에 가까이 가서 이제 그늘 좀 만들었으니까 태양이 어두워지겠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달 정도 가지고도 어림턱도 없습니다. 여전히 태양은 태양같이 그렇게 빛나고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주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은 우리 어떤 한두 사람의 실족함이나 실수나 부족함으로 가려질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이번 성탄절들을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베들레헴에 오신,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만은 그것이 단순한 어떤 지리적 그 동네 출신이시구나 이걸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그분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시다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가문에서 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바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유다 지파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은 베들레헴이 뭐 특별히 예루살렘보다 더 멋있거나 뭐 로마보다 더 훌륭하거나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그 집안의 사람으로, 물론 예수님은 후손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그 가문의 출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입니다. 왕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난 3000년 동안 성군 중에 성군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진정한 왕은 사실은 진정한 다스리는 자,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아울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냥 뭐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은 시골입니다. 지금도 시골입니다. 베들레헴 도시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동방박사들이 이제 별을 관측하다가 유대 땅에 왕이 나심을 자기들이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먼 길을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유대 땅에 왕이 나신 것을, 위대한 왕이 나신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소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헤롯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유대인 아니지만 유대인 처가를 둔 덕분에 여차 뇌물을 주고 해서 분봉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렇게 어렵게 이제 분봉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로마 치하에,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진짜 왕이 나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헤롯은 이제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위 성경 박사라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난다면, 진정한 왕이 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한번 좀 찾아봐라. 이렇게 찾으니까 그들은 그냥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넌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작은 도시 맞습니다. 작은 도시 맞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말씀하고 헤롯 임금한테 베들레헴이 바로 그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 본문이 오늘 미가서 5장 2절 이 구절을 가지고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대답을 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랜 언약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 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기에 700 몇십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때에 예언된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또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언약이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신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구나.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든든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시때때로 바뀌어버리면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주식시장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집값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시장 물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구원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어디다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들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곡차곡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진리들을 우리가 잘 새겨서,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그런 교두보로 삼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헤롯 임금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그 순간적인 또 정치가적인 기지를 발휘를 하는 겁니다. 이때 헤롯, 소위 말하는 역사가들은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난 건축 작업과 정치적 권모술수와 세상 정치가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될 그럴 사람이다. 그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장을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메시아에게, 당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를 하게 되면 경배하고 나서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거짓말이죠. 헤롯의 속셈은 뭡니까? 어렵지 않게 가서 누군지를 알고 그냥 꼭 집어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집집마다 다니면서 누가 왕으로 태어났는지 그거 조사하지 않고 이 박사들이 수고해 주면 그러면 내가 거기서 알아서 쉽게 처리를 하고 내 왕권이 결국 더 든든하게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고, 그리고 경배했고, 그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헤롯에게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뭐 권모술수에는 탁월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위인은 물론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언약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간섭하셔서 동정녀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박사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돌보시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들레헴에 나신 그분은 우리를 다스릴 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스릴 자이신가? 우리가 2절 읽었습니다마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주 태고적부터 그분이 존재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분이다. 한 발 더 나가죠. 그러니까 그분이 베들레헴을 다스리실,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다스릴 분이시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시다 하는데 이분이 그 근본이 상고의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통을 따라서 왕가의 사람으로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는 오시는데 그분은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죠. 다윗은 뭐 그냥 이 땅에 와서 기원전 1000년 때쯤에 와서 잠시 머물다가 그리고 갔죠. 다윗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분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다윗의 집안에 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윗의 후손은 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분, 이분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영원전부터 존재할 수가 없죠. 이분이 영원전부터 존재한 하나님이시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벌써 말씀하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에 나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말로 번역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뭐 어떻게 나실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조금 더 살펴보죠. 미가서 4장으로 살짝 넘어가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분에 대해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부터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4장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다스리는 자가 둘이 있을 수는 없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분이 5장에 넘어가 보니까 미가서 5장에 보니까 이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역시 또 상고의 영원한 존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베들레헴에 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누구시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다 이런 말이 별로 맞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야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그러시면 생일이라는 말이 태어난 날 생겨난 날을 가지고 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생겨난 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적절한 말은 그냥 성육신하셨다 이 말밖에는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체도 필요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것도 어린아이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오셨다 뭐 이렇게밖에 우리가 우리말로는 뭐 다른 언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적절한 말로 그나마 좀 근사치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신비하고 오묘한 일을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계시는, 통치하시는 바로 그런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자신이 만드신 온 우주 가운데 지극히 한쪽 구석에 있는 은하계에, 지극히 한쪽 구석에 있는 태양계에, 그 가운데도 지극히 작은 지구에, 또 그 가운데서 또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에, 그 속에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신다. 이 온 우주를 다 만드신 분이, 그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도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안 받고 우리 원하는 대로 놔두면 우리의 악한 대로 어디로 우리가 공이 튈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마 누구나 간에 좀 럭비공하고 좀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던져놓고 땅에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로 이제 그런 모습,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유혹을 받기도 쉽고 죄와 실족하기에도 참 쉬운 그런 사람들,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까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이 성령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에 나는 별로 간섭 안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실 끊긴 연이나 마찬가지,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인생이 그 끝이 천국이 아닌 엉뚱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고속도로에 보니까 뭐 졸음운전하지 말라 그래놓고 뭐 졸음운전의 끝에 목적지는 뭐 이 땅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도 써놨던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제대로 나가지 않으면 그 끝은 전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스리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욱 주님께 강력하게 매달려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함과 현재와 미래와 모든 일들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걱정이 많죠. 이 코로나가 어찌 될 것인가, 내년에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코로나도, 나라의 전국도, 온 세계도,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별명이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분은 위대한 목자시다, 목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4절에 좀 더 주의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사실은 그가 우리 안에 거하면서 그가 우리를 목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진정한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능력으로 돌보십니까?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까요? 뭐 걱정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양은 내일은 어디 가서 풀을 뜯지? 걱정하는 양은 한 마리도 없을 겁니다. 양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날 목자가 이끄는 대로 풀밭으로, 오늘은 이 풀밭, 내일은 저 물가, 이렇게 해서 인도를 받아서 목자가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으로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진정한
그러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신다 그랬으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전능하신, 근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도, 고백을 하면서도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리의 믿음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겨보십시오. 그분께서 알아서 우리의 영과 육에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돌보시니까 우리가 위험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죠. 그냥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나가서 보호하는 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위험에서, 절벽에서, 또 배고픔에서, 또 여러 가지 목마름에서, 이런 데서부터 목자가 길을 미리 다 알고,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알잖아요. 목자는 어디가 위험인지, 어디가 낭떠러진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어린 양떼들이 목자의 이끌림을 받아서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면, 사실이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목자가 되시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인 것을 알고 그분을 쫓아가면, 그러면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이죠. 양이 안전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죠. 걱정 같은 거는 할 줄도 모르니까 안 하지만, 양이 스스로 할 일은 뭡니까? 목자를 따라가야 되죠. 목자는 저 앞에서 가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목동 개들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저대고 이러니까 억지로라도 따라가게 하고 그러지만은, 만약에 안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자서는 길도 모릅니다. 양식도 모릅니다. 지리도 모릅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도 모릅니다. 양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목자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일만 감당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여러 가지로 다 연결이 되는 지금 말씀드리죠. 우리는 미가서 5장 4절 말씀에도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창성하여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거주한다는 얘기입니까? 양떼들끼리 거주한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목자 주변에 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림상으로 목자가, 다른 말로 하면 목자가 그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창성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자를 따라가는 일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런데 목자가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영원까지 이끌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능력의 진정한 목자를 쫓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투하고 살다가 마지막 때 저 위에 올라가면, 그때 예수님 만나면 그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도 여기에 우리가 흩어지면 흩어진 처소에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땅끝까지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대한민국 저 바다까지 가는 땅끝 마을까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그 끝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가 누구인 줄 알지만 오늘 벌써 이 구약 기원전 700 몇십 년 전부터 예언되신 이 말씀,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말씀, 신실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보호가 필요합니까? 길 안내가 필요합니까? 안전이 필요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목자에게 가십시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달리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 안 하실 리가 없거든요.
선한 목자거든요. 양떼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그런 목자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가도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는 일들도 심지어 있습니다.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냥 무슨 목자를 따르는 것을 내가 시간 있으면 목자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한번 가볼게요. 무슨 전도잔치에 하도 오라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요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아무 걱정하지 않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목자, 위대한 목자, 여호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바로 그 목자를 굳게 붙들고 올 연말 내년 한 해 주님 안에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은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 줄 몰랐죠. 베들레헴에 나실 그분에게 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죠. 근데 사실은요, 처음부터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으니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기원전 8세기 때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십시오. 놀랍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서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말이죠. 그분이 평강의 왕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한 삶을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평안한 삶을 사셨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미가서 5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궁들을 밟을 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면 니므롯 땅 어기로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예. 일단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선지자들이 외칠 때에 아직까지는 미처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막 공격이 1차, 2차 진행은 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에 있었던 미가 선지자나 또는 남쪽에서 활동했던 똑같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영향이 덜 미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당시 세계적인 대제국이었습니다.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놓으면 진짜 말 그대로 손바닥 반만한 그런 조각나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 와서 우리를 괴롭히겠지만 그분께서 큰 군대를 일으키셔서 아수르를 쫓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아수르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니까 히스기야 임금도 두려워서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손도 까딱 안 했는데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아침에 송장이 되어서 다 죽고 아수르의 왕은 두려워서 얼굴이 뜨뜻해져서 부끄러워서 돌아갔다 하는 그런 구절들 말씀들이 성경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로 예언자가 예언할 때 보면은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압박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평강을 갖다 주냐면은 마음은 그냥 평안히 가져. 뭐 환경은 어렵더라도 마음은 편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환경마저 정리를 해주십니다. 아수르를 그냥 쓸어버리시니까 더 이상 적군이 없으니까 위협하는 존재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강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평강의 사람이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끝까지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냥 추상적인 것, 마음 편하게 가져,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도 있겠지, 그냥 뭐 좀 편하게 가져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어째 마음을 좀 평안하게 좀 가지고 살다 보면 때가 이르면 좋은 일 생길 거야, 혹시 알아? 그러다 보면 천국도 가게 될지,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죄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슨 재주로 웃자다가 보면은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께서 그대로 값을 치러주셔서 어떤 마귀와 악한 것들이 참소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한다 그래도 예수께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위해 죄값을 다 치렀다 하는 실질적인 대가를 완전히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해주신 거죠. 아주 실제적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심으로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일을 우리 주 예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입니다. 혹시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쩌다 보면은 평안할 때도 오겠지 하고 그런 막연한 기대,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사시는 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제적으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별명 중에 한 가지가 평강의 왕입니다. 왕은 자기 가진 걸 마음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평강, 그분이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평강, 영적인 평강, 육적인 평강, 환경적인 것, 그분이 모든 것을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평강이 필요합니까? 그분께 구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늘 내가 배가 부르고 먹을 빵이 든든하고 창고에 예금 통장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가 평강하다. 아니, 빵 한 조각이 우리를 든든하게 내일 먹을 양식에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평강하던가요? 그거 가지고 평강하기는 참 어려울걸요. 아마 우리 주변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요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든지 사회적인 문제든지 뭔가 모르게 죄 문제든지 불안이든지 어떤 종류의 문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할 요소들은 수백 가지도 넘을 겁니다. 그런데 빵 한 조각 또는 통장에 잔고가 있는 이것이 우리를 그 진정한 평강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래에 대한 불안, 빵 한 조각,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든든한 빵 조각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다 없앨 수 있는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빵 조각과 든든하다고 의지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이 미래의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자체도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진정한 평안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백 가지의 문제들 또는 현재의 일들, 앞으로 미래의 일들,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평강의 왕인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사람한테 눈치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도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더 달려나가십시오. 이제 겨울이 다 됐구나. 그 겨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겨울에 주님께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겠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구나. 주님께 더 열심히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시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아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고, 그 외에는 또 우리 필요한 게 뭐든가요? 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만족이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일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에게 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 가운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혹시 사시면서 주님과는 조금 별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따금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하듯이 주님을 뵙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셔서 그래서 참으로 복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이유를, 그분의 속성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고 찬송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 주님이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스리는 자가 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주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세상에 더 기댈 것이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이 12월이 되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리옵나니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을 올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언약하신 모든 축복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싸우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생각 가운데서 행하는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예배 안내 광고 뭐 좀 쉴만하니까 또 터지고 많이 답답하고 마스크 쓰는 거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또 어쩔 수 없이 좀 더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천에 있는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자마자 그냥 그날로부터 무조건 또 이렇게 교회 폐쇄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또 원망을 들어야 되는데 뭐 잘못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드디어 신약 성경이 끝나는 데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치신 분들은 또 교회에 알려주시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또 준비한 선물로 우리가 기념으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추가 안건은 한 주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박영규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건이 또 아울러서 좀 다루어지겠습니다. 장로로 심호하신 지 29년이 되시기 때문에 20년 이상 되신 분들에게 원로 장로로 추대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 자격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건도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모임, 광고 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부 예배 때 그동안 카페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카페에서도 스크린과 음향 시설을 했었는데 오늘부터 그거 없애고 가족 모임 혹시 카페에서 모여야 될 가족들은 2부 예배 때도 얼마든지 카페에서 모일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의 성기일 각 기관의 임원들 명단이 주보 3면에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보시거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년부터는 또 각 기관별로 또 활동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2022년 재정부원을 다음과 같이 임명합니다. 재정부 팀장 하종원 장례집사님, 기록회계의 부팀장 겸해서 구승용 장례집사님, 현금회계와 11조는 정하승 장례집사님이 담당하시고 감사헌금은 배순복 집사님이 담당하십니다. 주일헌금은 류창섭 장례집사님 그리고 배용태 집사님, 김진우 집사님이 수고 많이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회계 팀장은 손은익 장례집사님, 배순복 집사님 그리고 감사로는 김성학 장로님과 정광희 장례집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원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배은영 성도 추가 임명합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 기도회 봉사는 제1여전도회가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완독자 김운희 권사님, 박영규 장로님, 성미경 성도, 여분당 권사님, 이기찬 장로님, 이명희 사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